신앙 인격에 있어서 마지막 점검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보아서 그 나무를,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결론 짓는 것은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권능이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가장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이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 가슴속에 동정에 근거한 사랑, 라틴어로 아모르 아모레, 존경에 근거한 사랑, 라틴어로 카리타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상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만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이 두 개의 질문, 나는 과연 친절한가? 나는 거만하지 아니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아모르보다 위대하고 카리타스보다 위대한 아가파의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기는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젤로인데 이 말은 본디 아주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심인 것과 시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기나 질투는 뭔가에 열심을 품고 집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한 가지만 시험해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질투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다른 남자에게 잘해줍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질투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질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젤로라는 낱말은 본디 부부 사이에 질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아내한테 누가 나보다 잘 해준다든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든지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고 덤덤하다, 시기가 전혀 안 난다, 그러면 이미 사랑이 식은 것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질투하나 안 하나 말이지요. 사랑할 때 질투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하기 원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시기 혹은 질투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낱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할 때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구약이 여러 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난 인간이나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낱말을 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요, 이것이 바로 좋은 시기, 좋은 질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시기는 나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기, 질투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이 잘 살거나 출세하거나 행복한 것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싫고 나보다 남이 못되어야 편안해지는 것. 이쯤 되면 정말 큰 죄지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인류의 죄의 역사 자체가 그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불평하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자 시기에서 죽인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결국 질투 때문 아닙니까?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럴 때 정말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촌이란 나와 먼 사람,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을 뜻하는데 그들이 잘 될 때 시기 질투로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계에 질환을 일으켜 정말로 배가 아파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시기나 질투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지나치게 내세우고 뻐기며 남이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애써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 서로 우리 파가 더 잘났다고 싸운 것도, 또 은사를 내세우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다툰 것도 결국은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킨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반대말, 질투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이 자신의 경쟁자로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친구가 인기를 얻고 잘 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축복했어. 왜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질 때 모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사람보다 잘 되지 못해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이 사랑을 갖지 못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처럼 아둥바둥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형제여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피 한 방울 안 나는 남남인데 정말로 같이 슬퍼하고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여기며 축하해주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잡아먹고 못되고 안달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성도요, 진짜 형제 자매라면,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성,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지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특성 다음은 무엇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과 사랑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시기와 이 자랑이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초점이 남에게 있지만 자랑은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는 남의 장점이나 업적을 최대한 줄이려는 태도예요. 남이 아무리 잘나고 잘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나의 장점이나 업적을 최대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한 탓이고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고 좋은 것이라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것이 시기고 나는 어떻게든지 지켜 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무슨 약자냐 물어봤더니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래요. 어쨌든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해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자랑은 죄나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해야 할 필수사항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자랑이 지나쳐서 우리 파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만 크다 하니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겠어요? 빌립보 3장에 자신의 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디 그뿐입니까?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 모든 철학과 학문에 정통하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스펙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 수준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화려한 이력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뒤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화려한 이력은 다 배설물,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실제로는 죄송하지만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까닭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화려한 이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피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결국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뜻이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뜻이지만 그게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뭘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랑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해주고 앞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옮겨갈 때 그 사랑은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그리고 자랑의 대상을 나에게로부터 주님께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남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고 세워주며 자랑스럽게 대견하게 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는 사람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세울 때 내가 서게 되고 남을 앞세울 때 내가 높아집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은 무엇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요소, 즉 시기, 자랑, 교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헬라어 피시오인데 풀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어 불이 잘 붙게 하는 것이 잘 붙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은 마음에 바람 드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파당을 앞세우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며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으며 언젠가 반드시 뻥 터지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교만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주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집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불뱀에 물린 후 장대 위에 달린 노병을 본 자들은 살아났지만 내가 죽어도 보나 봐라 고집 부리며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똥꼬집 말입니다. 똥꼬집들이 너무 세요. 또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합니다. 못나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덕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들 중에 말을 딱 10%만 혹은 절반만 줄이면 참으로 성숙해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은 하나 만들고 귀는 2개 만드신 창조의 뜻을 깨달아 내 말 하는 것보다 남의 말 듣는 것을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희생을 합니까?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지 내가 왜 희생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3가지 다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죽기 싫었지만 자기 주장 꺾고 고집 꺾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하는 분이신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너무 흔한 말이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입니다. 적어도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고집 대신 남을 인정하고 품으며 내 말하는 대신 남의 말을 들으며 나를 희생하고 죽을 줄 아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헌데 어렵지만 실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태도와 습관에서부터 바꾸어가면 이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바꾸고 성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도 자랑도 안 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줄 안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기할수록 마귀를 닮게 되고 자랑할수록 마귀를 닮고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으면 품을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꼭 빼어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말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에는 명사도 없고 동사만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아무리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직접 사랑해보지 않고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물론이요, 이웃의 언어를 공경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